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어, 어, 어제 무슨 일을 말씀하셨는지 예,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어제는 어, 요셉의 환란을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요셉의 환란이 이스라엘의 건강인데 그 뿌리를 모르고 잘 먹고 잘 살면 뭐 영원히 잘 살 것 같이 보이고 또 그게 사는 재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하지 않고 당대에서 그렇게 좋은 것만 따지는, 그래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풍성하게 살고 뭐 재밌게 살고 온갖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환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리는 그날은 결국은 심판날이 된다. 환란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날이 축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된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생각나는 게 비천한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성모 마리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천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7장 1절에서 9절까지 7장을 마칩니다. 내일은 또 8장 시작할 텐데 이 9장만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장에서 또 다시 한번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딴 게 아니라 어, 이, 그 만유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성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속이 시원한 그런 꿈은 거의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보통 꿈에는 답답하고 힘들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애쓰고 이런 것이 보통 꿈인데, 이 아모스는 그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모스가 계시를 받을 때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피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냥 뭐 다리를 못 내려와가지고 벌벌 떠는 이런 꿈. 그리고 또 뭐 하늘에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몸을 가눌 수 없는 이런 꿈. 이런 건데 이 아모스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줬는데 왕 얘기가 나옵니다. 왕. 그러면 이 아모스하고 왕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백성과 신하 사이죠. 그러니까 왕이 무슨 일을 하는, 만약에 우리가 왕이 잘 되면은 백성들이 참 기분 좋습니다. 왕이 날마다 좋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참 기분 좋지만 왕이 힘들면 백성들 다 죽어납니다. 그러니 그 왕의 꿈을 꾸는 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왕이 무슨 풀 베는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거 다른 성경에도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막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풀 얘기할까요? 아모스는 목자 아닙니까? 목자. 그러니까 풀이 재산이고 풀만 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그런. 우리 형수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잔디를 잘 갖고 오는 걸 보고 야, 여기다 소 갖다 풀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애써서 갖고 놓은 걸 소 먹이면 됩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그 소 좀 뜯어먹으면 또 나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우리 목자들은 풀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왕하고 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풀이 잘 자라면 양을 잘 치고 양 잘 치면은 왕이 세금 내, 양을 잘 치면 왕이 세금 내라 이러면 기꺼이 갖다 주면서 내가 뭐, 소를 잘 먹였죠 이러고 갖다 주고 칭찬받고 뭐 직접적으로 왕하고 대화는 하지 않지만 이 목자 입장에서는 풀을 보면서
왕이 기뻐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풀을 뱄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풀을 뱄으면 다시 돋아 오르려야 되는데 이 풀은 원래 이 여름만 되면 베고 나면 금방 올라오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만약에 잡초라고 그러면 더 싫어하죠. 이건 뭐 이쪽 밭 끝에 메고 다 끝에 와가지고 밭 다 멜라 하니까 저 시작하는데 그거는 안 맨 것처럼 또 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죠. 그러나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또 풀은 필요도 없고 안 납니다.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성질이 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들어가면서 일 시컷 해놓고 집에 들어가면서 야단치면서 이런 해도 끝도 없고 집에서는 애들이 빈둥거리고 온 식구가 안 도와주고 이러면서 화내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일 안 하고 같이 노는 게 더 나아요. 뭐 집이 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먹여주고 살리죠.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집에 식구들은 못 살게 들어볶습니다. 그냥 정지하는 거죠.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다른 사람은 죄인 만드는 거죠. 뭐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죄송합니다. 쟤만 보면 그래. 왜 그래요? 그래. 맨날 예배 드리는데 제가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럼 나는 뭐 맨날 사람들 죄인 만드는 짓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오시고 싶으거나 뭐 올 수 있으면 오시면 되죠. 어쨌거나 잘한다고 폼 잡으면 결국은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잘하면은 칭찬은 하는 척하지만 사실 불편해요. 너무 잘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모를 때는 청소 안 한다고 집에 들어오면 맨날 잔소리 했는데 말씀이 은혜 받고부터는 막 집이 막 더러울수록 더 좋아요. 아무 데 들어놓어도 괜찮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청소 잘 해놓으면 또 그 아무 데 가가지고 양말 벗어 훅 던져 놓으면 또 그것 때문에 양말 집에 들어가지고 양말 자기도 벗어가지고 제대로 못 벗어놓고 그냥 욕만 시켜 먹고 자기 집에 들어와 욕 먹는 남편이 기분 좋습니까? 또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똑똑한 아내 만나가지고 맨날 당신은 그것도 못하고 뭐 이런 소리 듣는 게 낫습니까? 당신은 제일 멋쟁이야. 어떻게 그거 알았어? 뭐 이러면서 칭찬해주는 아내가 좋습니까? 당연히 칭찬해주는 아내가 좋죠. 그런데 많은 아내들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잔소리하고 저런 원수 덩어리 뭐 이런 얘기하는데 기껏 해줘도 원수 덩어리라니 이거 그렇다고 해서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참 막걸리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왜 막걸리를 먹는지 모르겠어. 또 막걸리 먹었다고 또 난리 피우고 이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시커먹어버리고 가가지고 문 앞에서 그냥 자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해 주는 사람은 전중함밖에 없어요. 아내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인간구실을 못하는지. 도대체 내 같은 마누라 만나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 너무 딴 길로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당연히 풀이 돋아나야 됩니다. 풀을 벤 후에. 그런데 안 돋아나는 거예요.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돋아나게 했어요. 그럼 왜 안 돋아나게 했냐니까 보니까 메뚜기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이 양을 먹일 풀을 그냥 메뚜기로 다 먹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메뚜기 하나님이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 아모스가 꿈꾼 얘기를 꿈풀이 해달라 이러면 우리 꿈풀이 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풀을 다시 돋을 때 메뚜기를 주십니까?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월급날 돈 들어오는데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집에 들어오면 오늘 월급날인데 알아요. 아무 뭐 통닭이라도 사오든지 아니면 그동안 한 달 수고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맨날 들어오는 거 어떻게 그냥 그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뭐라 해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해요?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해요. 안 그러면 안 주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움돋기 시작할 때 메뚜기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건데 메뚜기를 지으면서 이 아모스가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뭘, 메뚜기를 왜 만들었을까? 왜 지렁이를 만들었을까? 왜 암세포를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넣어줄까? 뭐 하라고 줘요? 빨리 치료약을 고치라고, 치료약을 만들으라고 암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암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찾아내서 암이라고 한 거죠. 그럼 암도 모르게 여태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공포증이 걸려 있는데 우리가 옛날 사람처럼 믿음으로 그냥 잘 살다 죽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살다가 암으로 죽었는지 뭐로 죽는지 모르고 죽습니다. 근데 암과 투병하고 싸우다가 암하고 싸울 게 아니거든요. 암은 원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원수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지가 갚으려고 막 애쓰다가 암의 치료약이 없다. 시험적으로 하는 약 써볼래? 어차피 죽을 건데 한번 써볼게요. 쓰고 남들 대신에 죽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루 살면 살다가 죽으나 이틀 살다 죽으나 똑같아요. 더 살아봐야 욕만 시큼 먹고 더 나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창조 목적을 항상 생각해라. 그거 하려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뭐 심지어는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 나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하늘이 새카만 때는 내가 어디 가서 숨을 한번 크게 쉴까 그랬는데 코로나가 딱 오고 나서는 하늘이 맑아지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코로나 말고 그 뭡니까 경제 불황 있을 때 그 IMF 올 때는 직전에 IMF 직전에 제가 여기로 왔나요? 그때 근데 98년도죠. 그때 우리 동네 앞에 그 침대 매트가 한없이 쌓입니다. 전부 좋은 침상 갖다 놓는다고 전부 바꿔가지고 그거 빨리 안 치우냐 이렇게 치우고 갈 사람이 없대요. 매트가. 그것도 가슴이 아파 막 답답해가지고 이래 있었는데 그럼 IMF 딱 터지니까 없어져요. 그런 게 매트가 하나도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해결해주면 진짜 쉬운데 인간이 하려고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되죠. 새 것도 사야 되죠. 그러면 쓰레기도 버려야 되죠. 지금 필리핀에서 되돌아오는 쓰레기가 뭐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필리핀에 팔아먹었는데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도로 싣고 가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3천만 톤이 되돌아왔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땅에 버려야죠. 우리 땅 다 버려야 되죠.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땅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 누르면 이거 터지고 이거 누르면 이거 터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길러야죠. 그리고 성경을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2절 읽어볼게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 오해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예레미야는 그 환상을 보고 꿈자리 어성스럽다. 이건 뭐 개꿈 꿨는 모양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꿇어 앉아서 기도합니다. 아모스. 네?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모스가. 예레미야. 죄송합니다. 예레미야하고 아모스하고 비슷해요. 애가도 쓰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 아모스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목적에 딱 맞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라고 했다. 그런데 온 백성이 기도해야 되는데 왜 너만 기도하냐? 안 따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내게 돌아오는 사람 있으면 인정해 줍니다. 그걸로 대표성으로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풀을 다 먹어버린 그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망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 말은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보다 작고 다른 나라보다 약하다. 강국이 아니다. 목에 힘주지 마라. 이 얘기가
앞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야곱이 미약하오니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 없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하소서. 사하소서 이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죄가 있으니 그 죄를 용서하소서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너희들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메뚜기를 만들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찾아온 게 죄가 없는 거예요. 안 찾아오면 죄가 있지만 하나님 찾아오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하라고 준 것에 아모스는 기도했는 것은 참 잘한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돌이켰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네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겠다. 그러면서 돌이키셨다고 약속까지 해줍니다. 약속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얘가 자다가 뭐 헛소리 하네 이렇게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딱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안 믿으면 어떻게 한대요? 손해죠. 믿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 하면 약속으로 믿고 편안하게 쉬면 되지. 안 믿으면 어떻게 불안해. 정말 메뚜기를 거둬주실까? 계속 메뚜기를 살려주실까? 이렇게 불안한데 불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딱 말했으면 그 믿음으로 딱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줍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때 당시에는 지금 9장에 보면은 그 지진이 일어나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지진 나기 3년 전이라 했어요? 2년 전이라 했어요? 지금 아모스가 얘기하는 게 3년 전이라 했어요? 이 아모스 1장 1절에 지진 2년 전이라 했냐고 3년 전 하여튼 그 정도의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한번 보세요. 몇 년 전이 지진 전 2년. 예, 2년 전에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데 2년 후에 이제 지진이 났다고 어디에 나와요? 스가랴서에 나와요. 요아스 왕 때, 요아스 왕 맞나요? 요아스 왕 때 지진이 났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불로 징벌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이 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삼키는 것은 그 화산 폭발 말고는 없는데 어쨌거나 그 불로 징벌을 하겠다고 이거는 뭐 실제로 있었는 게 아니라 그 아모스가 본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불로 징벌을 하는데 바다에서 그냥 용암이 그냥 막 일어나니까 바다가 그냥 물이 다 흘러가고 거기에 막 굳어버리는데 제주도 가면 그런 게 많습니다. 뭐 용바위 이런 것들은 전부 화산 그 용암이 굳어져서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고 이러죠. 그 바다도 삼키고 육지에 사람 살는 데까지도 올라와가지고 그게 사람이 못 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태워버리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아모스에서도 얘기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그런 징벌을 너희들에게 내리겠다 하고 예언자들이 미리 얘기를 했던 거죠. 5절 읽어볼까요? 예,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네. 뭐 야곱이 미약하다고 서리이까 이 말은 못 서면은 우리가
사람이 살았다면 고개 쳐들고 일어납니다. 죽었으면 엎드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 나가지고 사람들 싹 죽었을 때 총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고개 쳐들면 바로 오고, 고개 엎드려 있으면 시체인지 죽은지 모르니까 안 일으킵니다. 안 죽입니다. 총을 다시 확인 사살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서리가 이 말은 아주 멸하시라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무 미약한데 땅도 하늘도 이렇게 이렇게 땅도 바다도 이렇게 불로 심판을 하면 우리는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죠. 그럼 살리고 죽는 건 내가 알아서 하지 뭐 내 불 내리겠다. 니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6절 읽어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쳐줍니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반드시 고쳐줍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염치가 없어. 맨날 죄를 지어놓고는 가서 기도하면 된다 이러고 이런데 뻔뻔스러워 이렇게 한데 또 기독교인도 그런 소리 듣기 전에는 뭐 교회 가면 다 용서해 주니까 죄를 좀 짓고 가서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죄를 똑바로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사해 주는 거지 주권을 내가 가지고 사해 주세요 됐죠 이러면 갑니다 이러면 안 사해 주는 거예요. 그 죄를 내놓고 하나님 사해 주면 사함 받고 안 사해 주면 안 받습니다. 그럼 100%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해 주실래요 안 사해 주실래요?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혹시 사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드렸는데 사실 혹시가 아니라 역시 100%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재앙 내리려고 했던 것을 돌이키시고 안 죽이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신 그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줍니다. 또 환상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다림줄은 건축하는 사람, 담 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림줄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추죠, 추. 이게 잘 안 흔들리면서 똑바로 서 있는 추인데 갖다 대면은 기둥이 똑바로 섰는지 특히 담 옆에 다림줄은 담을 삐딱하게 쌓으면은 사람 죽입니다. 담 옆에 있다가 담이 무너지면 사람이 이 돌이 깔려서 죽고 이러기 때문에 담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이 집과 이 집이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계가 분명해야지 이 담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 잘 지어졌는지 없는지를 누가 손에 다림줄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줄을 딱 들고 담을 잘못 쌓아서 밀어버리고 그리고 경계선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기고 인정을 안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하고 확실히 다르다. 분명하게 해라. 확실하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말.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떡 서 있는 모습을 아모스에게 보이는 이유는 네가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거 안 해도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멸망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환상을 듣고 나서 가서 얘기를 하면요, 선지자들은 이 아모스를 싫어합니다. 이 내일 묵상하는 거 보면은 아모스를 아주 쫓아내고 입도 못 띄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그럽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또 죄가 돼가지고 이제 되는데 그렇게 막 아모스를 박해하던 사람은
이제 너 죽을 거야 이러면 죽어버립니다. 그 아모스가 이제 다림줄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모스는 압니다. 이게 무슨 잣대인데 무슨 잣대예요? 심판이냐 구원이냐 그 잣대입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어디에 계셔요?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싸우면 징계 들어가고 제대로 싸우면 놔두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잣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백성하고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 죄를 모르고 고생만 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내 속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한테 가서 딱 대보면 이거 안 된다 이러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거 안 하니까 괜찮죠. 근데 했는데 이게 죄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고 살려달라고 하면 죄를 분명히 확실히 알고 하는지 아니면 딴 데 보면서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지 확실히 하나님 보고 마음에 들면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잣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9절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삭의 산당들이라는 것은 성경 66권 속에서 이게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이 이삭의 산당은 뭐냐? 이삭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독자로 내려왔으니까 같은 집이 맞아요. 맞는 집.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왜 유별나게 야곱이라 하든지 이스라엘이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 이삭이라 하고 또 뒤에 가면 여로보암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니까 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했다 하더라도 왜 이삭은 얘기를 했습니까? 이삭은 원래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언제 웃었어요? 네가 1년 뒤에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천사가 말할 때 누가? 사라가 어디에서? 천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피식 웃었어요. 천사가 네가 웃었다 이러니까 나는 안 웃었다 이렇게 오르발을 내밀었는데 사실 그게 피식 웃었다는 것은 똑바로 얘기하면 좋아서 웃었는 건데 아기를 낳고 이삭이라고 하면서 웃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웃은 거예요.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봐서 강제로 임신시켜가지고 이삭이 나오는. 그래서 여기서는 비웃음의 산당 뭐 이렇게 읽어봐도 또 그렇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의 산당들은 황폐되고 이스라엘 성소들도 우상 성소입니다. 뭐 북이스라엘 성소를 말하니까 남유다 성소 이러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기는 지금 그 밑에다가 여로보암이라는 말까지 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파괴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을 집을 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집 이러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지만 여로보암 집 이러면 북이스라엘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여로보암은 19명의 왕 중에서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그리고 몇 대를 지나가지고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 아모스는 그때 예언을 한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가지고 이걸 읽을 때는 북이스라엘만 망했는 게 아니라 남유다도 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구절과 같이 썼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은 망한다고 선지자가 말했다. 이렇게 읽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들어보면 그게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8절 색칠한 것만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잘못
잘못을 했을 때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백성은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지 않아야 되니까. 잣대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걸 죽을 줄 알고 하는 짓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죄를 아는 백성은 용서를 빌 수 있습니다. 죄를 모르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때리면서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멍하고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사실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래, 그건 뭐 내가 너를 만드는 거지 뭐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됐다. 이러고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뭐 자기가 했는 걸 숨겨놓고 자꾸 딴소리하고 이러면 그건 용서가 안 되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죠. 질문합니다. 죄를 아는 자가 용서를 빌지 않을 수 없는가? 죄를 알고 있으면 용서를 빌어야 돼요. 죄를 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빌어서 그 죄를 사함 받아야 그래야 평안을 얻고 샬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죄를 모르면 죄 가운데서 죽는가? 모르면 죄 가운데서 죽는 거죠. 알면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줬는데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 주시고 우리 속에 없는 것도 찾아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그 잣대를 늘 딴 사람에게 아닌 나에게 적용해서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힘을 얻고 죽지 않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